안녕하세요. 경전 읽어주는 여자 여의주입니다. 태극무늬 담뱃대. 교주 차경석이 죽고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날이었다. 인정상간이 전에 없던 수상한 거동을 하였다. 동네에 다니면서 뜻밖에도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것이었다. 그는 사람들을 붙잡고 말하였다. 우리 조장이 오면 줄 터이니 돈을 좀 꺼다오. 사람들은 심히 의아하였다. 그는 평소 찾아오는 이들이 주는 돈조차 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성의로 가지고 온 예물조차도 물리치고 받지 않던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이 나서서 돈을 빌려달라니 다들 이상하기만 여겼을 뿐 막상 돈을 빌려주는 이는 없었다. 그리고 인정상간이 조장이 오면 준다고 하는데 그 조장이 무슨 뜻인지 또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지 측근의 문도들조차 듣지 못하였다. 다만 한 문도가 인정상간의 방에서 그 일과 관련 있음직한 이상한 글귀를 보았을 뿐이었다. 인정상간이 앉은 자리 뒤쪽 벽에 3일내 3일내라는 글이 씌어있던 것이다. 한데 그 글귀대로 가연 사흘이 지나지 않아 세 사람이 인정상간을 찾아왔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서상섭이란 인물로 조장이란 바로 그를 가리킨 것임을 사람들은 나중에 알게 되었다. 서상섭은 관양이 이천 서씨, 자를 정일, 호를 보산이라 했는데 그는 이름보다도 호가 세상에 더 많이 알려져 항용 그를 서보산이라 한다. 서보산은 무술년 당기 4231년, 서기 1898년에 전남 나주군 문평면 대도리 입성마을에서 중농가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는 어려서부터 담대하고 술서를 좋아해 서당 훈장에게 늘 꾸지람을 들었던 사람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그가 19세 되던 해 봄에 문평 장터에 나갔다가 우연히 남모르는 사람으로부터 태울주 수련법을 듣게 되었다. 집에 돌아온 그는 법식에 따라 청수를 올리고 3, 7일 동안을 수련하자 갑자기 태양이 눈을 찌르는 것 같더니만 개안이 되었다. 하여 밤에 불을 켜지 않은 방에 있어도 능히 책을 볼 수 있는 투시력을 얻었다. 그 후 3개월 동안을 계속 정진하자 귀에서 벼락치는 소리가 들리더니 능히 먼 곳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었다. 이에 그는 여기에 흠뻑 빠져 전혀 집안일을 돌아보지 않고 수련만 하였다. 부모나 부인이 집안 살림살이를 걱정해도 아예 못 들은 채 하였다. 그러자 하루는 부인이 그의 코앞에 주먹을 들이대고 말하였다. 그렇게 공부가 잘 된다니 어디 이 주먹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한번 알아맞혀 보시지요. 이에 서보산이 머뭇거리지도 않고 말하였다. 목카시 7개 들었네. 부인이 깜짝 놀라 주먹을 펴보니 개수까지 딱 들어맞았다. 사실 자신은 개수는 세어보지 않고 그냥 치고 들어왔던 것이었다. 이에 부인이 더욱 신통하게 여기어 누차 다른 것을 쥐고 들어와 물어보았으나 그는 한 번도 틀리지 않고 다 알아맞혔다. 무오년 당기 4251년, 서기 1918년, 그의 나이 21세 때였다. 겨울 어느 날 그가 수련하고 있는 중에 천상에서 지필목을 준비하라는 외침이 들렸다. 하여 그가 붓을 들자 신필이 쓰여지기 시작했다. 그러더니 돌연 붓 끝에 태극무늬에 구슬이 맺혔다. 이에 그가 붓을 놓고 상제께 묻기를 무슨 구슬입니까? 하니 그의 귀에 들리기를 용준이라 하였다. 하여 그는 이것을 보자기에 싸서 잘 두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난 후 펴보니 아무것도 없었다. 이에 그가 다시 상제께 신고하여 물으니 그의 귀에 들리기를 이미 너의 마음속에 들어있느니라 하였다. 하루는 상제께서 13가지 색을 준비하라 하여 13가지 물감을 마련해 펴놓고 있으니
붉은색으로 신필이 쓰여지고 그림이 그려졌다. 한데 기이한 바는 붉은색 한 가지만 썼는데도 13가지 물감이 똑같이 없어지면서 13가지 색채가 나타나는 것이었다. 이러한 일이 있으므로 그는 잘 아는 장인을 찾아가 담뱃대 하나를 만들었다. 그 담뱃대는 백동과 은을 합쳐 만든 것인데 태극과 북두 칠성무늬가 있고 계절에 따라 색깔이 변하게 되어 있었다. 그는 이 담뱃대로서 비로소 신통한 조화를 부리게 되었다. 즉 담뱃대에 기운을 넣어 움직이면 상대가 따라서 움직였던 것이다. 때문에 병이 들어 전신을 꼼짝을 못하고 사경을 헤매는 자에게도 그가 이 담뱃대를 거꾸로 쥐고 그 손을 들어올리면 병든 자가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 이것을 좌우로 늘리면 병든 자가 그 방향에 따라 걸어다녔다. 중풍에 걸려 반신불수가 된 자에게도 그같이 하면 오래도록 쓰지 못하던 손과 발이 드디어 움직이게 되었다. 그리고 금세 멀쩡한 사람이 되어버렸다. 하지만 그는 이로써 사람의 병이나 고치는 의원 노릇은 하지 않기로 했다. 오직 이를 널리 뜻하는 자들에게 익히기 하여 나라를 되찾는 일에 쓰여지기를 바랐을 뿐이다. 이러한 그에게 기민년 여름 어느 날 박희백이라는 태을 교인이 찾아와 포교를 하고 태을 교인들에게 그 술법을 가르쳐 주길 청하였다. 하여 그는 K 응락하고 태을교에 입교하여 유김의 한 사람이 되었다. 그로 인해 태을교인들이 한때 모두 그러한 담뱃대를 지니고 수련을 했으나 그와 같은 신통력은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당시 동아일보 1921년 8월 6일자는 태을교인의 독립운동이라는 제하에 그 담뱃대 수령을 아래와 같이 쓰고 있다. 박희백은 재작년 음력 6월경에 태을교에 가입하여 은밀히 조선 독립을 운동코저 담뱃대에 태극과 칠성을 새기어 한국을 기념하고 재단을 모으고 칠성에게 조선이 독립되기를 기도하였으며 작년 음력 3월경에는 신자에게 다수한 금액을 거둔 것이라더라. 당시 교인들은 입교지성을 준비할 때 태극문이 장죽을 장만하여 일주일 수련 끝에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는데 이 장죽이 유사시에 칼도 되고 창도 될 수 있다고 믿었다. 아무튼 이 태극무늬의 담뱃대는 한때 전국 애연가들이 거의 다 가지고 있을 정도로 퍼졌다. 이나여 지금도 나이가 50 이상 되시는 분들은 아마도 어렸을 때 노인네들이 그 담뱃대로 담배 피우는 것을 거의 다 보았을 것이다. 서부사는 보충교주 차경석이 죽고 나자 마땅히 어디로 갈 데가 없었다. 고향 나주에도 갈 수가 없었다. 이미 태극무늬를 새긴 요상한 담뱃대를 창시한 불온한 자로 이름났기 때문이다. 이에 그는 한때 객지로 나들며 사람들에게 사주나 간상 등을 보아주고 무미한 생활을 하기도 했다. 그는 가는 곳마다 그 묘한 담뱃대 조화로서 사람들을 놀라게 하곤 하였다. 때문에 그를 아는 사람들은 그가 지나가면 아이들까지도 저기 귀신 간다, 귀신 온다 는 말들을 곧잘 했다고 한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귀에 문득 들리는 소리가 있었다. 정읍에 가서 지모님을 모시라. 하여 그는 당일로 정읍 대흥리에 갔는데 마침 거기서 고향 사람인 김낙도를 만나게 되었다. 김낙도는 나주의 상당한 재력가였는데 1년의 절반가량은 가사를 돌보지 않고 대흥리에 와서 지내듯이 하였다. 그가 대흥리에 있었던 것은 그때까지도 보청교에 대한 이상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서부사는 그에게 물어보았다. 요즘 혹 여기에 돌을 통한 여인이 나왔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소? 그러자 김낙도는 말하였다. 글쎄 그런 일은 잘 모르겠으나 근처의 교회 간부들이 진등에 사는 여처자라는 이에게 많이 찾아가고 있긴 하오. 하여 서보사는 그날 밤 신고를 하고 진등 쪽을 바라보니 과연 환한 서기가 서려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이튿날 아침 서보사는 자신의 아내를 먼저 진등에 보내어 그 댁의 안부를 살피게 하였다. 서보사네 부인이 인정상간 댁에 들어서자 보청교인으로 보이는 자들이 못 들어가게 하였다. 당시 일부 보청교인들은 차교주가 죽은 후 교인들이 이산되어 인정상간을 중심으로 모여들기 시작하자 교세를 지키기 위하여 이를 막고자 하였다. 이에 그는 거짓으로 우리 이종 형님인데 찾아뵈러 왔다고 하여 겨우 들어갈 수 있었다. 방에 들어가 보니 조그만 완골자리가 하나 깔려 있을 뿐 이불 하나 없는 썰렁한 냉방이었다. 그가 인정상관께 인사드리고 말하였다. 제 남편이 어른을 매시고자 하여 왔습니다. 하자 인정상관이 물었다. 남편이 우연 일로? 네,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으나 어제 대흥리에 와서 자고 이렇게 저를 먼저 보내어 안부를 여쭐하였습니다. 그러자 인정상관이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리하여 무인년 단기 4271년 서기 1938년 3월 17일 서보사는 김낙두와 함께 인정상관을 뵙게 되었다. 인정상관은 이들의 인사를 받고 이들에게 돼지감자를 주며 대감이나 먹어라 하였다. 이들은 인정상관이 잠시 몸을 움직이는 사이에 그가 앉은 뒤쪽의 벽을 보았는데 벽에 3일내라는 글자가 쓰여 있었고 글자마다 김이 서려 있다 사라지는 것을 보았다. 이로부터 서보상과 그의 부인 김낙두 세 사람은 인정상관 문화에 와서 그를 모시게 되었다. 연하여 문두가 갈수록 늘어나 그의 가을에는 인정상관을 따르는 무리가 7만여 명에 이르게 되었다. 문도가 그렇게 늘어났으나 인정상관이 사는 집은 다 쓰러져가는 초가상관인데다 마당도 좁았다. 때문에 사람들은 비록 먼 곳에서 왔을지라도 단지 그에게 인사만 드리고 바로 돌아가야 했다. 잠시 앉아있을 만한 곳도 없었다. 이에 추종자들이 상의한 끝에 조금 넓은 집을 마련하여 거처를 옮기고 그 집은 서보산 일가가 살게 되었다. 그의 겨울에 인정상관은 서보산에게 명하여 대청제를 모실 준비를 하라 하였다. 서보산은 인정상관께 자세히 물어보지도 않고 제물로 쓰기 위해 돼지 한 마리를 잡았다. 그러자 인정상관이 알고 크게 놓아여 누가 도덕이를 잡느냐 하고 꾸짖었다. 그러나 서보사는 이미 잡아놓은 것을 어찌할 수 없어 제물로 장만하여 마당의 질상에 올려놓고 준비가 다 되었다고 풍고하였다. 하자 인정상관이 나와 종자들에게 종이를 달라고 하였다. 종자들이 명에 따라 종이를 드리니 인정상관은 그것을 받아 돼지고기는 물론 다른 육류도 모두 그것으로 덮었다. 제를 지는 시간은 밤이었다. 집 주위에는 48개의 등불이 환히 밝혀졌고 제에 참여하는 사람의 수가 수백 명이었다. 집회를 삼엄히 단속하던 때였으므로 참여한 모든 이들은 가슴을 졸이지 않을 수 없었다. 더구나 제를 올리는 집은 냇물 하나를 사이에 두고 대흥리 주지소에서 빤히 보이는 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크게 염려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걱정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 신기하게도 이날 밤 이웃집에서조차 그 불빛들을 보지 못했다는 것이다. 등불을 밝힌 밖으로 자욱한 안개가 끼이는 것을 몇몇 문모들만이 보았을 뿐이다. 이듬해인 기묘년 단기 4272년 서기 1939년 봄에 인정상관은 서보산에게 비로소 조장이라 이름하며 무리를 이끌게 하였다. 어느 날 조장 서보산이 인정상관께 나주에 다녀오겠다고 말하였다. 고향의 사정도 궁금하였고 김낙두의 아들이 혼례를 올리게 되었기 때문이다. 인정상관은 가지 말라고 하였다. 그러나 김낙두의 청이 워낙 간곡하고 만일 무슨 일이 있으면 자기가 다 알아서 처리하겠다며 강권하는 바람에 조장은 준비도 없이 있다 불시에 따라 나서게 되었다. 늘 지니고 다니던 담뱃대마저 챙기지 못하였다.
그런데 나주에 막 이르러서 문득 그의 귀에 까마귀 온다, 버뜩 피해라 하는 말이 들렸다. 그것은 인정상관의 음성이 분명하였다. 하여 그는 즉시 몸을 돌려 숨을 곳을 찾으려 하였다. 일본 경찰이 오는 것 같으니 어서 몸을 숨기세. 그러자 김낙두가 말하였다. 그렇게 담이 작아서야 어찌 수만 명의 두령이라 하겠나. 그렇게 잠시 지체하던 중에 저만치서 경찰이 나타나 그들을 검문을 하게 되었다. 서보산의 주머니에서 책자 하나가 나왔는데 그것이 문제가 되었다. 내용인즉 장차 일본이 망하고 조선이 독립하여 세계 1등국이 된다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일행은 나주 경찰서에 연행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비록 김낙두가 나주군 유지라 했으나 아무런 힘이 없었다. 경찰 조사 결과 서보사는 18년 전에 태국문이 담뱃대를 창시한 장본인임이 밝혀졌고 일행은 다 보천교인이며 그 불운한 서적은 원래 보천교에서 발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별다른 혐의가 없는 김낙두 등은 15일 만에 석방되었으나 서보사는 장기 구속되어 날마다 심한 고문을 받게 되었다. 경찰은 매일 그를 고문하면서 말하였다. 일본국이 망한다는 것을 알면 안 망하는 비결도 알겠군. 나에게 좀 알려주지 그래. 그러면 너도 기이 될 것이고 나도 영전되어 서로가 좋은 일 아니냐. 비결을 빨리 말하라며 갖은 악형을 가하니 그는 하루에도 몇 번씩 혼절했다. 찬물 벼락을 맞고 깨어나곤 하였다. 그러던 중 한 번은 영 깨어나지 않자 거적으로 덮어 방치해두었다. 그가 한참 만에 깨어나긴 했으나 곧 죽을 듯한 형국이어서 경찰은 보증인도 없이 병보석으로 일단 석방하였다. 하여 친구들이 그날 바로 그를 업어내어 버스에 태워 정읍으로 데리고 왔다. 인정상간댁에 이르는 동안 몇 사람이 번갈아가며 그를 업어야 했다. 수많은 사람들로 늘 북적대던 인정상간댁은 다시 전처럼 적막해져 있었다. 무리를 이끌던 서보산이 경찰에 끌려가 곤욕을 치르는 신세가 되자 추중하던 무리가 거의 흩어지고 만 것이다. 영단이 많이 예전처럼 인정상간을 찾아들며 시중을 들고 있었다. 서보산의 옷은 갈기갈기 찢어졌고 몸은 온통 시퍼렇게 멍해든 데다 퉁퉁 부어서 눈조차 뜨지 못했다. 그리고 겨우 숨만 깔딱거릴 뿐 말도 하지 못하였다. 인정상간은 그에게 말하였다. 가지 말라 했는데 왜 갔노? 그리고는 마당 한쪽에 그를 눕히게 하였다. 하여 사람들이 그를 뉘어놓자 인정상간이 그 번쩍이는 눈으로 그의 얼굴에서부터 발끝까지를 몇 번 훑어가며 쏘아보았다. 그러자 그렇게도 터질 듯 부어서 알아볼 수 없던 사람이 순식간에 부기가 슬슬 빠지면서 안전한 사람이 되었다. 곁에서 영단이 보니 인정상간의 눈길이 지나가는 대로 부기가 빠져나가고 있었다. 실로 꿈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었다. 잠시 후 서보사는 일어나 앉아 흐트러진 머리를 모아 상투를 다시 하고 인정상간께 절을 하였다. 그리고 한참 동안 서럽게 오르댔다. 인정상간이 그에게 말하였다. 니 지금 도망할 수 있지? 이제 도망하거든 까마귀한테 잡히지 마라. 자, 퍼뜩 피하거라. 그러자 그는 자신을 업고 온 친구들과 함께 인정상간 앞을 물러나 집 뒤의 울타리를 뛰어넘었다. 그리고 신면이 쪽으로 자취를 감추었다. 한편 1월 무렵에 서보산의 집에는 칼을 찬 순사들이 막 들이닥치고 있었다. 그들은 서보산의 부인에게 남편의 행방을 물었다. 그러자 서보산의 부인은 주먹으로 가슴을 치며 악을 바락바락 썼다. 이놈들아! 내 남편을 어찌 해놓고 여기 와서 찾느냐? 내 남편이 니놈들에게 잡혀 죽게 되었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일이다. 야 이놈들아! 내 남편을 어찌 했느냐? 도대체 어찌 해놓고 여기 와서 찾느냐? 내 남편 내놔라! 내 남편 내놔! 그러자 순사들은 더 묻지 못하고 인정상간댁으로 달려갔다. 물론 서보사는 이미 도망한 후였다.
영단은 겁에 질려 방 안쪽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고 인정상가는 토끼똥을 치우고 있었다. 순사들이 방문을 열고 들어와 큰 소리로 인정상관에게 물었다. 서상섭이 어디 있는가? 그러자 인정상가는 토끼를 가리키며 우리 부장한테 물어봐 하고 토끼를 보고는 네가 대답해 하였다. 그리고 그들에게 토끼똥을 주며 먹어 하였다. 이에 그들은 인정상관을 미치광이로 알고 더 묻지 않고 대응리를 향해 가버렸다. 그쪽은 서보산 일행이 도망친 신면이 쭉 가는 반대 방향이었다. 영단은 집에 돌아와서도 두근거리는 가슴을 억누를 수가 없었다. 영단은 아버지 최선비에게 서보산의 도주와 경찰의 추적 등 자초지종을 이야기하였다. 그러자 최선비는 영단의 입을 틀어막으면서 다시는 그런 말을 입 밖에 내지 말라고 호령하였다. 경찰에서는 서보산을 다시 수감하기 위해 현상금을 걸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서강렬을 붙잡아다 신문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당시 서강렬은 집에 없었고 말을 사기 위해 사방으로 말시장을 돌아다녔었다. 때문에 잠깐 나타났다 사라진 그 아비를 보아할 수가 없었다. 인하여 그는 아무 혐의 없다는 사실이 인정되어 쉽게 풀려났다.